자, 오늘은요, 제목을 안식일 논쟁이라는 제목을 어, 제가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부터 8절까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주워 먹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겠습니까? 그것도, 이거는 쌀밥도 아니고, 그냥, 딱딱한 생쌀을 먹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지적하는 장면이 한 장면이 나오고, 또 9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어, 13절까지 이 내용이 이제 본론이 되겠죠. 회당에 들어가니까 손 마른 사람, 이제 손이 말랐다는 것은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손이 이제 이렇게 기형적으로 이렇게 말라서 이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데려옵니다. 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무슨 명목으로? 안식일 범했다라는 명목으로 종교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또 말씀하시고 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는요, 9절 말씀 보니까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안식일이잖아요.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밀밭을 지나가셨구나. 그 밀밭을 지나가시고 이제 어디로 가셨다? 회당에 들어가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안식일과 이 안식일은 다른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어, 6장 1절부터 보면은 오늘 본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가 금방 읽었던 앞부분, 밀밭을 이제 다니는 장면. 그래서 6장 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로 넘어가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에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지만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이 안식일들은 다 다른 안식일이다. 다른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는 서로 이렇게 어, 같은 비슷한 사건들이 있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보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안식일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지금 마태는 같이 붙여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1절부터 이제 첫 번째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밀밭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그 밀을 까먹어요. 이 까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바로 지적하게 되죠. 2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결국 이게 정죄예요, 정죄. 왜 당신의 제자들은 율법을 거역합니까? 안식일을 범합니까? 라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을 정죄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밌는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 말씀을 풀어내시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우리 성경에도 이제 인용 그 구절이 나와 있죠.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데에 자기와 함께하는 수하 병사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같이 도망가요. 도망가는 데에 적어도 3일 길은 못 먹고 이렇게 도망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높 땅에 있는 어, 그
제사장에게 찾아가죠. 제사장이 찾아가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좀 끼니를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 우리에게는 지금 다른 음식이 아무것도 없다. 여기 거룩한 떡, 그러니까 진설병 떡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 우리 너무 배고픕니다라고 해요. 여기에서 다윗이 뭐라 하냐면 떡을 달라는데 떡을 5덩이를 달라요. 5덩이. 응? 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3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이제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장 아비멜렉에게 당신의 수중에 당신 집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떡 5덩이가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라고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적어도 다윗의 일행은 몇 명이다? 5명이라는 거 충분히 추측할 수 있겠죠. 한 사람이 한 덩이씩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 진설병밖에 없다. 거룩한 떡밖에 없다. 근데 그게요. 진설병의 이렇게 떡상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떡상에 올라갔다 그건 물러낸 겁니다. 물러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이제 어 이거는 이제 안 맞는 거지만은 우리 상에 이제 이야기하면은 제사상에 밥이 올라갔다가 그게 내려온 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보면은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하나님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진설병의 떡은 저기 지금 돼 있고 돼 있고 이제 이 떡은 그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유통기간 지난 거예요. 그 떡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떡은요 제사장이 허락하면은 누구나 먹을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사장이 허락해요. 아무것도 부담 가지지 않고 거리끼지도 않고 계산하거나 따지거나 뭐 이 율법을 이렇게 따지거나 이런 것도 안 해요. 그래. 그럼 우리 지금 어, 전설병에서 내려온 이 떡은 있다. 이거라도 먹으려고 하면 이것도 내주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3일 동안 여자와 가까이 안 했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도 적어도 이 떡은 거룩한 떡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이기 때문에 구별된 떡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심신이 깨끗한 상태로 이렇게 이 떡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러니 다윗이 뭐라 하냐면 적어도 우리 가운데에는 3일 이상은 3일 동안은 아무도 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가 보장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보장한다는 겁니까? 적어도 3일 동안은 다윗이 이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 도망다닌다고 여자 구경도 못했는데 무슨 여자하고 잠자리 한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3일 동안은 여자하고도 이렇게 여자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먹어도 된다. 그래서 그들이 먹었다라는 말씀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작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금방 읽었던 사무엘상 21장 그 내용들이에요. 이걸 너희들이 읽지 못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이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전문가들이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고 율법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요. 4절.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무엇을 안 되는 진설병을 묻지 아니하였느냐. 야, 엄밀히 따지면 그 진설병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그 먹었다고 기록돼 있잖아. 뭐야 그거. 그리고 이제 한 말씀을 인용했고 또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예외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예외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키면 다 지키고 안 지키면 안 지키는지, 니는 지키고 나는 안 지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식일에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일을 해. 그런데 그 사람은 죄가 없어. 제사장들이 제사장. 안식일 날 번제를 드리고 상번제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고 안식일 날 일을 하잖아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는 일이 아니다.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 그도 지적하고 있는 야 안식일을 범하는데 죄가 아닌 사람들 있잖아. 뭐 제사장들은 뭐 특별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성전 다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어 나이 때에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성전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제사하는 그런 부분에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 호세아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 제사, 형식이고 종교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거 원하지 않아.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 마음이 없는 거,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 라고 하시면서 누구보다도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자부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계속 지적질하면서 너희들은 왜 안식일을 범하니? 왜 안식일을 범하니?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야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어떤 특권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예수님께서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은 그 안식일 날 아이씨 진설병을 먹을 수도 있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죄가 없다라고 무죄를 선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마치 자기들이 주인이냐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이 이 안식일을 독점하느냐 그렇게 마구 권세를 누리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왜 일하지 말았어요? 왜 일하지 말았을까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오직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주일날 오늘날은 뭐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사람들 자꾸만 비교하고 뭐 그것을 이상하게 뭐 해석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왜 안식일을 이제 주일로 개성시켜 가지고 주일을 지킵니까? 주일은 부활의 첫날이잖아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우리는 주일이라 표현합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 같이 주일날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참 은혜를 주신 부활의 그 감격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주일을 우리가 근성으로 형식적으로 종교 행위만을 가지면서 나는 잘 지키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근데 너는 왜 못해? 왜 안식일을 범해? 주일을 범해? 그렇게 왜 똑바로 신앙생활을 못해?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내가 하나님께 얼마큼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찬양 드리는 데에 얼마큼 하나님께 집중해서 한 절 한 절 한 가지 한 가지 꾹꾹 씹으면서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데에 전심으로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가? 주님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내가 듣기 위하여 얼마큼 내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이라고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인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반성하고 그 일주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꿈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온데간데 없이 마치 내가 주인이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범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9절부터 13절까지는 의도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손 많은 사람을 회당에 데리고 와요. 그것도 안식일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지켜봅니다. 가지 눈을 딱 뜨고. 만약에 고치기만 해봐라. 바로 고발해가지고 어, 어, 공개 처형할 것이다. 자, 14절에 보면요. 제가 그냥 대충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논의했다? 죽일까? 결국은요, 이 손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데려온 것은요, 고발한다는 것은, 종교 재판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꼭지를 지금 척잡기 위한 거예요. 눈에 갇히니까. 자꾸만 자기들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정죄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야, 너희들은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은 안식일날 너희들이 기르는 소, 양, 말, 우물에 빠지면은 안 건지니? 그들이 배고프면은 먹을 거 안 주니? 목이 마를 때에 물가를 안 데려가니? 너희들은 너희들이 기르는 그 가축을 귀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래 하는데 이 가축이 사람보다 더 나아? 사람이 더 귀하니 가축이 더 귀하니? 라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기 위해서는 그냥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라고 돼 있어, 선을.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옳은 일을 해야 되느냐 악한 일을 해야 되느냐,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들은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사람이 귀한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없는 안식일에는 의미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사람이 없이 안식일만 딱 있으면 그 기념일을 누가 지킵니까? 그 안식일을 통하여 누가 예배 드리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없는 데에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예수님께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더 귀하다. 너희들은 가축도 귀하게 생각하는데 그 가축보다 사람이 더 귀하고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거, 사람에게 선언을 행하는 거, 사람을 위하여 옳은 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터무니없이 자꾸만 율법을 가지고 잘잘못을 이야기하고 띄고 계산하고 맞다 틀렸다 논쟁하지 마라. 사람이 귀한 것을 너희들은 생각해라.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어떤 제도적이고 환경적인 것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고 훼손하고 핍박하고,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인 종교적인 부분에서 어, 지금 그 잘못된 그들의 어떤 관습과 종교 행위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이제 안식일을 개념으로 오늘날 우리 주일이라는데, 주일을 그렇게 헛되게 보내면 안 되겠죠. 우리 선조들은 주일 성수라고 했어요. 성수. 성수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 같은 자를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깨닫게 된다면, 지키지 말라 해도 이날은 거룩히 지킬 수밖에 없어요. 지키지 말라 해도 예배를 거룩히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이 참 행복이고 기쁨이고 은혜의 복임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에 대한 은혜를 깨닫는다면 온전한 주일 성수와 주일 예배,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얼만큼 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원하기는 저 여러분이 매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또 주일마다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런 예배와 그리고 주일을 성수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해주신 하나님 그것이 은혜에 감사하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일을 성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을 얼마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과 hun배와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을 지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요,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우리 말씀과 은혜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